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간도로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고 죽는 죽음의 문제, 생사화복의 문제가 주께 달려있고 우리 인생의 기흉화복이 다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리의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통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은 일전에도 한번 같이 나눴던 말씀인 걸로 기억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3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에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왜 다시 관정으로 들어갔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관정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깥에 나와서 유대인들한테 물은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느냐?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는 그 유대인들이 우리들에게는 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거기서 인식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사람이 자기가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로구나. 그리고는 저 예수를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있구나 하고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관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은 것은 정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이 로마를 칼로 정복하고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거였습니다. 빌라도가. 그때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내가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것은 네 고백이냐? 물으신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는 것이냐? 생각하는 것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무슨 질문을 했냐면, 내가 육적인 무력으로 그 로마를 정복하려고 하는 유대인이 왕이냐 물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를 통해서 뭘 물으신 것이냐면, 내가 영적인 유대인의 왕인지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나한테 고백하는 것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내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영적인 왕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너도 나를 그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방인 빌라도에게, 당시의 총독이었던 그 빌라도에게 너도 나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지금까지 소문을 들었지, 복음을 전하는 것,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문노인과 고침을 받는 것, 이런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사실들을 들었지, 너도 나를 왕으로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대답하되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너를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Am I a Jew? 내가 유대인? 나 유대인 아니야. 나는 너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것을 대답을 한 것입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고, 단지 나는 내가 무엇을 했길래 저 사람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제자들이 유태인하고 싸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빌라도가 너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나라가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제자들이 유태인하고 싸워서, 말이 이상하잖아요. 유태인하고 싸워서 나를 너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무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는 어디에 속했다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 영적인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무력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알렉산더도 등장했고, 히틀러도 등장했고, 나폴레옹도 등장해서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로 통일하면 전쟁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 그런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나라에 당신이 왕이다 라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대답이 재밌어요. 빌라도가 영어서 이게 한글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약간 그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re a king then. 그러면 내가 왕이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로구나. 그러면 유태인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영적인 네가 말하고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너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왕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truth 이 헬라어에는요, 그 알레데이안이라고 해서 알레데이안이라고 해서 특정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특정한 진리. 그런데 이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일반적인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없어요. 그냥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the true.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ten 알레데이안 그래서 특정한 진리.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왕으로 왔다. 이를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세상에 온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는 곧 the true, ten 알레데이안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일반적인 진리, 그 진리가 뭐야? 일반적인 진리가 뭔가요? 우리가 코를 막고 숨을 안 쉬면 죽는다. 이게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잠을 안 자고 며칠 동안 버티면 죽는다. 음식을 안 먹으면 죽는다.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남자는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the truth. 그 진리, 특정한 진리,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the truth.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이길래 그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하는가?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정답을 얘기했을까요?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얘기했어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그럼 진리가 무엇일까요? true.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자유하지 못한가요?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스위스에 칼 힐티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했냐면 인간을 지배하는 세 가지의 큰 힘이 있다. 그것이 돈과 명예와 쾌락이다. 인간은 거기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다. 돈과 명예와 쾌락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돈 없으면 불편하고요. 살다 보면 명예를 얻고 싶고요. 명예 없으면 괴롭고요. 그 다음에 쾌락, 그 쾌락을 벗어나지 못해요.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인간은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구속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알지니에도 동일하게 텐 알레게이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곧 그 진리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알진이라고 하는 단어, 진리를 알지니 할 때 그 알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으로 아는 지적인 인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노스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자유케 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면, 만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인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여 합니다. 곧 그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내 소리를 듣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느니라. 내 백성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여 이 세상에 왔다. 곧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세상의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왔느니라. 빌라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듣기는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일반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at is tru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태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가 정치적인 유태인의 왕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세상 우리 로마를 전복시키고 싸워서 무력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왕이다라고 데려온 줄 알고 신문을 했더니 아무런 정치적인 색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고 자기는 영적인 왕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왕이로구나. 네가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왕이 아니고 뭔가 잘 알지 못하지만 왕은 왕이로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빌라도가 내가 너에게 유태인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습이 있는 것을 안다. 이 사람을 놓아주랴? 그랬더니 유태인들이 나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이 성경에 강도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리벨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벨리온. 그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반역을 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반역을 행했다는 것은 로마의 어떤 반항을 했다는 거죠.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민심의 우상이에요. 일종의. 우리에게는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물리적인 왕, 우리를 육체적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갖다 주려고 하는 그 바라바라고 하는 로마에 대항하는 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유태인들은 물리적인 왕을 원했습니다. 보이는 왕, 내 삶의 평안과 먹을 음식과 기쁨을 안겨주고 살 집을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내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바나바를 내어다 달라.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셨습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럼 유대인의 왕, 그 유대인의 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 빌라도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네 스스로 하는 고백이냐? 동일하게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네가 왕이냐? 이것은 네 스스로 나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왕인가? 아니면 나의 물리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인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나는 유태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유태인의 왕으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내가 사역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인생의 왕이 곧 나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의 왕이 누구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너냐 아니면 나냐 라고 하는 사실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말씀을 묵상 일주일이 되도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백성일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나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는 그 첫 번째 개념,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곧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분이 내 삶의 왕이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는 고백이냐? 내가 왕인 것을 내가 아느냐? 그리고 내 스스로 고백하느냐? 이 사실을 빌라도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구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당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라는 사실을 묻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 지위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우리 인간이 죽어가는 죄와 허물, 우리 이정환 집사님이 기도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원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허물, 인간이 살다가 보면 알게 모르게 짓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런 허물들을 얘기합니다. 그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여기 와서 예배 준비를 하는데 어떤 분이 문이 두 개잖아요. 유리문을 이렇게 여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택배가 왔는데 저쪽 옆에 사는 전도사님 택배 두 개를 전달을 해줬기 때문에 혹시 전도사님인가 하고 내가 문을 가서 이제 열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근데 그분도 놀랐어요. 그분도 깜짝 놀래고 제가 바로 문 앞에 있으니까 저도 깜짝 놀래고. 근데 어떤 여자분이셨어요. 당신 나이가 65세라고 하셨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는 제가 들어오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셨는데 한 3, 40분 정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여목사님이에요, 자기가. 그런데 여기서 6개월 정도, 여기 그 4층에서 6개월 정도 금요일마다 집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답니다. 예전 학장 있을 때. 지금 이맘수 학장이 있을 때 말고.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41년 동안 이 목회를 해왔다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65세. 그러면 25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오랫동안 쉬었대요. 여기 그 금요 철야마다 인도를 하고 그 이후에 자기가 오랫동안 쉬었다. 그 오랫동안이라는 의미가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사역을 했으면 7년, 8년 전입니다. 근데 7, 8년 뒤에 지금 다시 사역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여기를 한번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서 뭐 행사에 초대받아서 왔다가 한번 둘러보려고 왔다고. 그러면서 위에 문을 한번 여기가 뭔가 하고 열어보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분이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인생을 41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물론 8년 동안 7, 8년 동안 쉬었지만 그 쉬는 동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 마지막 죽는 날까지 인생 65세 금방 이제 내가 뭐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내 동료들 가운데도 이미 죽음을 맞이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인생 얼마 되진 않는데 그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다시 사역을 하려고 한번 둘러보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당신이 생각하는 자기 인생에 이제 남은 인생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더욱더 해야 할 일을 좀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남은 인생이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왕이냐? 내가 내 삶의 왕이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요청했던 그 물음처럼
내가 너의 왕이라면 너는 곧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 왕인데 이름만 왕이에요. 아니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도 왕같이 대접하지를 않아요. 그게 왕인가요? 아니죠. 성경에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왕으로서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대접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소리를 들어야 한다. 뭐를 진리에 속한 자, 뭐를 하나님에게 속한 자, 그들은 내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요, 그런데요, 성경 읽는 거 거기까지는 용납을 한답니다. 예전에 김미동 목사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40명인가 축사하는 현장에 그 귀신 쫓는 목소리를 녹음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때 그 테이프를 들었었는데 그 테이프 가운데 목소리가 탁 틀려지면서 여자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지독한 년, 마지막 년, 내가 그렇게 끝까지 성경을 못 읽게 하는데 그냥 힘을 쓰고 그냥 성경을 아주 나쁜 년, 이런 식으로 그 축사를 할 때 목소리가 탁 틀려지면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마귀는 성경을 읽기까지는 용납을 한대요. 그런데 기도는 죽도록 못하게끔 막는데, 왜 그러느냐? 기도는 영적인 힘을 지닌, 영적인 파워를 지닌 자기들을 강력하게 물리치는 영적인 힘을 발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말씀과 기도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악하여지고 교만하여져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대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그를 예배하고 그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물리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생명력, 그 생명을 누리는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영혼의 꼴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을 부여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TV 보는 시간, 하루에 5시간, 6시간 하려고 TV는 많이 보지만 말씀을 단 5분도 10분도 묵상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다,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모르시는 그 의미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네 스스로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 빌라도의 마음이나 그 속을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아시면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것을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줄 착각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생명의 꼴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